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어느 날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 위에는 주의 영이 임해서 큰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부흥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시기를 인자가 오는 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이 사이가 무성하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주님이 오는 시간이 가까워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계 경기도 다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는 부흥이 일어난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때가 주님 오실 때가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루고 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은혜서 이렇게 못하니까 먹는 것까지만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영황육간에 강연하면 좋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하나님 말씀 하나 읽고 예, 오늘은 고린도서 3장 8절 9절 두 절만 공부합니다. 지난주는 7절까지 했는데 짧게 간단한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뢰와 의존이가 일반이라 각자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같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느냐는 말씀하신 시편 기자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싸우니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수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오래간만에 만난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한번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잠깐 괜찮아요. 여자분 한 번 껴서 괜찮아요. 몇 시간만큼만 잠깐만 손잡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영혼에는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키 남편 신랑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갔는데 반갑고요. 또 제키 옆에 계신 분도 처음 온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공부했던 거 잠깐 배경을 설명하고 오늘 공부하겠어요. 지난 금요일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그리스도 파다 막 이렇게 파당을 짓고 시기 분쟁하고 소송하고 막 이런 시끄러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은 무슨 신앙? 근데 어린아이 뭘 먹어요? 젖먹이 신앙이다. 젖먹이 신앙이다. 교회가 여러분 1년을 됐든지 교회가 50년이 됐든지 간에 교회 안에 시끄러운 분쟁이 생기는 교회는 젖먹이 교회다. 젖먹이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젖먹이 신앙을
다른 표현을 또 했는데 그것은 무엇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신앙 연조는 오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무슨 연조가 없다? 잊어버렸죠.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신앙 연조는 오래된지 몰라도 신령 연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이 뭔지 아시죠? 영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성이. 그를 분장과 시기하는 이런 교회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나 주장이나 자랑이나 의견이나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육신에 속한 전모의 신앙인들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자신이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떠날 때 누구한테 후임을 물려줬다? 아볼로한테. 그러니까 자신이 세우는 교회에 몇 년 지난 후에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아직도 왜 전모의 신앙이냐? 왜 잘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듣는 사람 기분이 상당히 좋을 거야. 나쁘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 했냐면은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요 1장 시작하면서부터 그 시끄러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형제들아 나는 복음의 사도가 아니라 복음의 종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와 한 형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말을 하면서 오늘은 이 두 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물을 준 사람이 있고 심은 사람이 있고 물 준 사람이 있는데 물 준 사람은 누굴까요? 미안한데 심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 근데 바울이 심었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심었는데 그 다음에 그 심은 씨앗을 물을 준 사람은 누구죠? 아볼로. 그러니까 심은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어떻다? 같아. 왜 같을까요? 자기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영어로 코린스라는 그런 뭐라 그래요? 음란한 사람, 음란화되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한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즘 보세요. 지금 요즘은 어느 시대냐면 동성애 시대거든? 이러한 지역에 가가지고, 동성애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 누가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생해서 세워서 교회를 일으켜놨으니까 내가 아볼로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볼로는 바울보다 철학적인 면이나 수사학적인 면이나 웅변학적인 면에서 더 뛰어나거든요. 사도 바울보다. 그러면은 내가 이러한 지식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더 성장시켰으니까 내가 더 영광 받아야지. 그것도 아니잖아. 다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근데 단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대로 충실하게 하면은 자기 상을 받는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송 30분 불렀잖아요. 근데 찬양 부르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많이 하시거든.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뭉클해진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찬양팀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보컬이 4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반주가 있었고 피아노 반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4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영광 받아야 돼. 그렇게 못하죠.
피아노 반지는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죠? 기타 반장, 여러분 기타 반장 갖는 데를 보세요. 시온성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는 처음으로 기타를 치는 손이 나비처럼 춤을 춘대. 그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이 기타 하라 그러면은 반주하다 그냥 중간 하나 못했대요. 손이 떨려가지고 못했대요. 근데 저기서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비가 이제 춤을 추든 피아노 반주를 하든 보컬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각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께 봉사했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악기 무슨 보컬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상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달란트가 한 달란트를 받아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이익을 남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열을 우리가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옆에 분 손잡으라고 만져본 것 같아. 다 같이 나야. 내게 주신 은사에 충성하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야 교회에 충성하자.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어디에 충성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가장 내 체질에 맞는 은사를 하나씩 이상은 다 드렸습니다. 나 은사 안 받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나 그래서 봉사 안 한다. 그거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은사 안 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은사 드릴게. 없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에 충성만 하면은, 충실하게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응하는 상을 주신다고 말이죠. 네.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각기 있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상 주신다. 네, 바울의 은사는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굳건하게 서나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가 맡은 은사와 사명대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상무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은 각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은사와 수고와 노력대로 상을 받는 것이에요. 적게 받고 많이 받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9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자, 여기서 지금 신능이 물줄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아볼로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을 시키는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누구 성도? 고린도 성도들은 자, 고린도 성도들은 바치고 집인데 누구의 바치고 집이다? 하나님. 여기는 누구의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9절 한 절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3번 겹쳐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다?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시기 분쟁이 많은 그런 육신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운 나나 교회를 성장시킨 아볼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누구의 종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밭이요 집이지만 누구의 밭이고 집이다? 하나님. 그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나 일반 성도나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영광과 자랑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밭과 집에는 소유주가 있습니다. 오너가 있어요. 밭과 집인 고린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도 모두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밭을 가는 농부요, 집을 세우는 건축자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밭을 경작하고 집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농부요 건축자이신 그 하나님이 밭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집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심는 이나 물주니가 일반이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밭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무를 심고 열매를 나무를 심고 플랜트를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가 많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건축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문 한 문을 어떤 분은 기둥, 어떤 분은 바닥, 어떤 분은 바닥은 예수님이 안 되고 어떤 분은 벽, 지붕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집을 지어져갑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밭에 심기운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집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밭과 집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다 단장하시고 다 지어가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있을 줄이 있어. 네? 있을 줄이 있어. 있을 줄이 있어. 명답이네.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조금 묵상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찍어서 내버립니다. 그리고 저 불에 던져버립니다. 나중에.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왜 그분이 그러면 나무에 실과를 못 맺죠? 그분이 잘라버립니까? 그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맞아요. 네. 이시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면은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불렀어요.
우리의 죄까지 다 없애는 것도 그분이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놀고만 먹으면 되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몸을 좀 잘라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밭을 경작하시고 집을 완성해 나가시는데 밭 되시고 집 되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가 뭐냐면은 10편 34편 10절에 그게 없습니다. 선생님. 그걸 찾아봤자 없어요. 10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한 성경 구절이 10편 37편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자,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단장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집을 근성해 나가시고 다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은 여러분 눈을 뜨도 눈을 감아도 나가도 들어와도 앉아도 서도 여러분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다 연애하고 있었죠? 여러분 구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에 아침에 나가서 점심때 식사 같이 하고 또 하루 종일 재미난 얘기 하다가 저녁까지 먹고 영화 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이 되면 또 보고 싶어. 이거 기적이야. 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찾고 그분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직업입니다. 직업.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 육관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이루어주시다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든 일을 주신다는 것은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성을 깊은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외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아멘. 여러분 하루에 이 바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6시간 기도합니까? 못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하루에 2시간씩 여러분 읽습니까?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직업이 목사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일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동행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심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 시대에 수백 년 사는 그 시대에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에녹은 365세가 살았지만 막 800, 900세 막 살았잖아요. 무슨 사람 929세가 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몇 세대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에 왜 하나님은 에녹만 하늘로 데려가실까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 찾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셔서 그를 산처로 데려가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갑자기 하나님 이상한 말씀 하나 주시다. 칠판이 없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야훼라고 하고 여호와를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을 안 씁니다. 자음만 써요. 여호와를 할 때 윳, 이게 여호와 첫 번째 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Y, W, H, W. 그렇죠. 이 히브리어, 영어로 말고 히브리어로 된 철자를 모르잖아요. Y, 뭐예요? 여호와. Y, H, W, H, 여호와 이렇게 되죠? 맞아요? Y, H, W, H. 이 Y, H, W, H가 무슨 말이냐면은 윳, 해, 왓, 해거든요. 히브리어로. 윳, 해, 와, 해는 윳은 손입니다. 손. 해는 보라는 뜻이에요. 왓은 네일, 못. 그 다음에 마지막 해는 보라입니다. 야훼를 자음만 따가지고 윳, 헷, 왓, 헷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이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손에 못 박힌 예수님, 윳, 헷, 왓, 헷.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도 부활하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몸은 영체다. 영으로서 변화된 몸으로서 부활하는데 그렇게 돼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못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문제를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같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소망도 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지 여러분에게 장래를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윳, 해, 왓, 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분이 내 삶을 그분의 손에 붙잡고 인도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지켜라 무슨 행위를 잘 가져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본질에서 그저 곁들인 것들 뿐이지 본질 자체는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같이 사실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아멘. 그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아멘. 그런 은혜를 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10편 마지막 이제 거기 있습니다. 10편 31편 19절. 자, 이 말씀은 결론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평안을 위하여 베푸시는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많은데, 곧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편안처를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그분이 부유하게 쌓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나치게 딱딱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기도를 할 때도요,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령 받을 때 요란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을 때 그 사람 기도할 때 요란하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성령을 만나고 눈물 흘리면서 또 만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의 형태는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형태는 다 다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주님 그 권위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오늘 밤에 드리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분은 조용히 내려가서 기도 자기 자리 잡으시고, 앉아서 하실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시고 기도합니다. 네.